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섰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루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부흥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집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Oh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오직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기도할 때 박형희 권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귀중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온,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디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이 세상의 일들로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어 이곳 미러키 지역에 저희 라이프크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3년간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외적인 팽창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적인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및 그 활동에 간섭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유년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은혜 선교회부터 영광 선교회, 권사회, 재직회와 당회 및 여러 사역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장호 목사님을 모시고 인생의 깊은 곳이라는 주제로 부흥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도전을 받고 깨달아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귀중한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귀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7일로 예정된 이웃 초청의 날 행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웃을 맞이하는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웃에게 주님을 바로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및 사업체들에 대하여 각각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본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와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성가 대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임을 알아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장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인생의 깊은 곳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깊은 곳이 어디였죠? 네, 고난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깊은 곳이 어디였죠? 네, 만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세 번째 깊은 곳은 어디였죠? 네,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죠. 오늘은 우리 부르심 그 깊은 곳으로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아마 신약성경에서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다 압축해 놓은 그런 본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년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응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상한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사야에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메시아 본문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서 너희들은 의의 나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심어 주시는 것이죠. 의의 나무로 심어 주신다. 그 두 가지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할 때 우리가 어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이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성령을 생각할 때에 자꾸 성령을 능력과 먼저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흔히 신자의 삶에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사실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이 성령은 인격이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이신 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셔서 그 사람이 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약한 자로 강하게.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정반대로 생각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니까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튼튼하고 그러려면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또 리더십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영을 받으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누가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그 마음을 쫓아서 가게 돼 있어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목사님 되게 이상하네.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했다가 왜 갑자기 교회가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세례 받으시면서 받으셨죠? 그러면 몸인 우리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셨으면 몸인 교회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교회 위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교회에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높은 곳,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죽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죽으셨다. 신약성경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감정이 예수님께 가장 주된 감정이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약성경을 다 뒤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정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compassion. 긍휼이 제일 많이 언급된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the man of sorr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거는 그분이 슬퍼했다라기보다는 늘 우울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그 슬픔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분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컴패션이죠. 내가 같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이 짠해서 그 마음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리고 힘든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품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신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 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소외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죠?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갈릴리고 마지막도 갈릴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촌동네로 가나? 왜 그렇게 별거 아닌 동네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것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주블리라고 하죠, 영어로. 주블리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를 얘기하는데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날, 그러니까 속죄가 먼저 일어나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모든 죄가 속해졌습니다 라고 죄를 속하는 선포를 하고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노예는 끝나요. 이제 채무가 다 변상되는 것이죠.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채무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 원래 갖고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해지고 그래서 자기 기업을 판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게 뭐 학비 낼 적이 없으니까 연금 깨갖고 애들 학비 내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또는 자기 집 저당 잡혀갖고 아내 수술비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잔뜩 사들여갖고 집이 커지고 땅이 커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제 나눠줘야 돼요.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네가 쓰라고 한 것이지 그 땅은 영원히 네 것이 아니다. 레위기 25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땅은 내 것이다. 그 우리는 뭐죠? 땅이 하나님 거면 우리는 뭡니까?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세입자죠. 세입자. 그래서 50년 텀이 끝나면 다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난이 끊어집니다. 50년에 한 번씩 리셋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난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몇 년 동안 베일러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을 크리스천 스크립처 가르치면서 이 본문을, 레위기 25장의 그 희년 본문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50년에 한 번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이 이제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고 담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랬더니 That's unfai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구나.
가난을 끊어내겠다는데 죄를 사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원래 자기 집, 자기 고향을 되찾게 해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that's not fair. 주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뻐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년을 선포하면 부자들은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내가 지금 땅 이거 20에이커 갖고 있었는데 이제 2에이커로 줄어든단 말이야? That's not fair.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채권이 얼마인데 이거 다 그냥 줘야 된단 말이야? That's not fair.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 이제 채무가 변상되고 여러분 이제 노예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땅이 그대로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와, 나 고향에 돌아가도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땅을 다시 찾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다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셨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짠하다. 저 사람 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일이죠. 그런데 3절에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일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이 이번에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서 슬퍼하나요? 아니면 바라던 프로모션이 이번에 안 돼서 연봉 한 2만 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 안 됐어. 왜 슬퍼? 그래서 슬퍼하나요? 또는 무슨 병에 걸려서 슬퍼할까요? 아니면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이게 슬퍼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슬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같은 그 3절 말씀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의의 나무라고 일컬어 주시겠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가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불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온에서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 마치 희년이 선포되어 있는 나라처럼 돼야 되는데, 그 도시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 불의가 너무 횡행하고
그리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난한 자 또는 못 배운 자 또 지위가 낮은 자는 계속해서 어렵고 더 어렵고 소망이 없고 힘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슬퍼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인도의 그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레슬리 뉴비긴, 성공의 주교였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한 사회적 불의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경건함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다. 막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백한 사회적 불의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경건함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 잘 그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제가 살고 있는 웨이코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파벌티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몇 %하고 하위 몇 %하고 소득 격차를 비율로 나타내는 어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덱스에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웨이코가 미국에서 5번째로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그런 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못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잘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쪽 동네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미션 웨이코라고 그 인을 미션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한참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웨이코에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기관에 연락해서 우리가 그냥 뭐라도 하고 싶으니 우리를 그냥 써달라고 그렇게 발런티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하기 전에 투어를 한번 하세요. 그래요. 그 투어 이름이 뭐냐 하면 The Other Side of the City. 저 도시의 건너편. 그런 투어예요. 그래서 what? 그래서 이 미니버스에다가 한 10명 저희 교우들을 태우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웨이코인데 다른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서 그 거리를 보여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거리에서 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그냥 진짜 방치돼 있어요. 도대체 부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사실은 거리가 좀 불안정하고 또 되게 위험하게 생각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창고에 쓰레기 같은 게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 거지? 보고 왔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번 보면 그게 마음에 남게 돼 있고 나는 여기서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도시의 저쪽 편에서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니까 이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슬퍼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 특히 아이들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얘네들이 정말 완전히 방치됐구나. 어제 제가 얘기했나요? 그제 얘기했나요? 그 월터 아저씨 얘기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 뉴스가 돼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될 게 눈에 보여요. 그냥 문맹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요새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홈리스 그 쉘터에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프를 인도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열에 2사람밖에 안 됩니다. 글을 못 읽습니다.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 무슨 잡을 잡겠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돈 좀 벌었다고 차 한 등급 올려갖고 뽑으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차 뽑아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 건너편에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지금 몇만 불 들여갖고 차를 바꾸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뉴비긴 말이 맞는 거예요. 명백한 사회적 불의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경건함은 하나님께는 가증하다. 하나님은 저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울고 계시는데 여기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것은 가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의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너한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너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심장 안에 늘 있었던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한 슬픔, 이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힘들고 깨어진 사람들을 향한 그 슬픔을 네가 안다면 너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마음을 이 교회는 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예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슴은 막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울고 있다면 몸도 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는 몸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3절에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제가 찾아보니까 밀워키가 미국에서 3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이코는 200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천동네에서 왔구나. 근데 저 웨이코에서는요, 이게 너무 좀 시골이다 보니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징검다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웨이코에 오면은 뭐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커리어 쌓고 그 레주메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이제 다른 LA, 뉴욕, 시카고 이런 데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웨이코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웨이코에 왔는데 정을 주지 않아요. 떠날 거니까. 떠날 거면 정을 주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주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주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좀 마음이 그런 것은 도시의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을 주는데 도시의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웨이코가 어떻게 되어 있는 도시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조차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었다.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을 있어도 웨이코에 2년 있을 수도 있고 3년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심었다. 거기서 그냥 나그네처럼 있다가 가지 말고
내가 심었으니 마음을 주어라, 그 얘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선물할 때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29장의 이 29장 전체는 유다가 패망한 후에 거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의 그 포로들한테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래요, 이렇게 썼어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난 15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그렇죠? 70년 지나면 돌아온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못 돌아간다는 얘기구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그 29장에 보시면은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 사실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너희 자손이나 돌아갈 거야. 그러니 여기 있는 동안은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네가 사는 도시, 그 도시는 사실은 자기네들을 잡아온 사람들의 도시죠. 적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아픈 본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여기 지금 끌려와 있는데 저보고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여기서 잡을 잡고 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라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 돌아갈 거야. 70년이라니까. 밀워키에 혹시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평생 이분들과 눌러 앉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몇 년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몇 년을 계시건 간에 먼저는 이 교회에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밀워키에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시의 다른 사이드를 보시기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또 깨어진 심령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라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4절 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뭘로 중수하는 것입니까? 의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그 도시를 다시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밖에서도 생각하는 그 의예요. 나쁜 놈한테는 벌을 주고 착한 놈한테는 상을 주고, 그 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의는 거기서
내가 볼 때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의는 내가 보기에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 사실은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이제 로컬 패스터들 전체하고 이제 저도 포함해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뭐 웨이코 파스터 케어 코올리션이라는 단체에서 브렉퍼스트 미팅에 이제 인바이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퍼스트 케어 뭐 하려고 보자고 하지. 갔더니 퍼스트 케어 이 오르거니제이션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가 얼마나 퍼스트 케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인지. 웨이코에 400명의 이 퍼스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패밀리는 지금 120 가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한 200 몇십 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걔들은 뭐 이곳저곳에 있는데 어떤 애들은 CPS, Children Protection Service의 사무실에서 그 플로어에서 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스 그룹에 대한 애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스 그룹 애들은 포스트 케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포스트 케어를 해도 어린아이들을 하려고 하지 이 유스 그룹 애들은 진짜 안 합니다. 문제도 많고. 유스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걔네들 나가면 2년 안에 한 60%는 교도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제 집집을 돌아다녔잖아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 이슈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외로움, 분노, 공황장애, 그다음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증오들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져 있어갖고 얘네들이야말로 멘탈 케어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런데요, 웨이코 안에 이 아이들을 받아주는 메디케어를 하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이콜로지스트가 아니면 사이카이어트리스트가 단 한 명도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멘탈 케어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한국에 정한욱 선생이라고 안과 의사가 한 명 있는데요. 기독교 관련된 서적에 서평도 많이 쓰시고 그래갖고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의사로서도 유명한 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용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과를 어디서 하시냐면은 함양, 고창 이런 데서 안과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백내장 수술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이 백내장 수술을 30만 원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원이 없어갖고 못 한다는 거예요.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이 시골에 있다가 제대로 된 안과 그 케어를 받지 못해갖고 백내장에 걸려서 실명하게 되는데 실명의 50%가 백내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거 돈 30만 원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은 의사가 가서 수술하면은 실명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시골에다가 그 모든 장비를 갖고 가갖고는 그냥 안과를 개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 30만 원으로 수많은 노인들의 백내장을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아니 웨이코에는 그런 사이콜로지스트 없나? 왜
용산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북 고창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이분은 백내장 수술계에서는 너무 유명한 분이래요. 왜 내려가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로 볼 때는 돈이 없거나 뭐 아이고 저기 부산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이라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게 의의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고, 실명하지 않아야지 나중에 권사님 성경도 보고 새벽 예배도 가지. 그래서 그 합당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의를 행하면 도시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죠. 살아요. 만약에 그 의를 아무도 케어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돈이 없어서 도시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 의를 행하라고 심으셨다. 미로키에 그 의를 행하라고 의의 나무로 여기에 심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렇죠? 네. 어떻게 응답할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무슨 소리야? 배운 대로.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의 의향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내 직장, 내 아이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배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배운 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갔던 그 누구였죠? 레위인하고 제사장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문 자세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측은히 여겨.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에. 아까 얘기한 긍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싸매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앉혀갖고 자기의 스케줄을 리스케줄하고 여관에 가서 눕혀줍니다. 뭘 한 겁니까 지금? 지금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관계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맨날 우리한테 욕하더니 강도만 나와갖고 싸다 싸 그러고 그냥 내버려뒀을 수도 있어. 그게 너한테 합당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형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거는 긍휼이 첫 번째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먼저 가요? 의가 먼저 가요. 당신한테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당신한테 마땅한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가서 보시고, 가서 마음에 어떤 긍휼을 함께 품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배운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긍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라이프 크릭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서울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소식 같은 거를 올리시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포스팅을 보면서 진짜 정말 속된 말로 지질이 궁상이다. 저거 맨날 그 집 나간 애들 쫓아다니면서 라면 끓여줘. 또 홈리스 양반들 겨울에 혹시 얼어 죽지 않을까 봐 가서 손난로 해줘, 뭐 보일러 놔드려, 뭐 쌀 해줘. 제가 지질이 궁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질이 궁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쌈박하게 누가 독지가가 나타나고 한 2억 정도 딱 쾌척해갖고 쫙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센터도 딱 짓고 뭐 건물 탁탁 올라가고 뭐 기숙사 세우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고 계속 근근히 이게 또 필요가 채워졌네, 또 전달해야지, 누가 또 이렇게 기부해 주셨네, 전달해 줘야지, 그렇게 20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좀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을 품고 그 땅에 심기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은요,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목사님이야말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20년을 같이 있었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돌봐줬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었냐고 챙겨준 사람은 바로 이 목사님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중에 이 목사님 머리 위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목사님에게 의의 화관을 씌워주시지 않겠냐고요. 씌워주시겠죠, 그렇죠? 라이프 크릭 교회 여러분, 지난 3일간 인생의 깊은 곳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근데 모든 목적은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깊은 곳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미러키에서 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곳에 온전히 심기워져서 주님 의의 나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함께 돕고 긍휼히 여기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래서 이 밀워키에서 의의 나무의 숲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쳐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예수의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주님, 저희 교회 이 교회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의의 나무로 심기워진 교회인데 예수의 심장 가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견고한 짐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또 예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품고 계셨던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3일 동안에 주께서 무조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은 떠나도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셔서 주의 은혜로 메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긍휼을 풍성하게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미로키의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또 의의 나무 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은혜 받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아니 저는 가끔 뭐 교인분들께서 저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혜 받는다는 거는 제가 집회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숙제가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너무 커요. 부담이. 그래서 어젠가 어떤 분이 주정 목사님 뭐 몇 년 안에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데 앞으로는 못 모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 전에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를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오시라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번 부흥회는 저를 위한 부흥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 세우신 의의 나무로 이 밀워키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 우리 교회 정보 드린 거 없어요. 뭐 여기 징검다리로 삼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 오해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nothing.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우리 권사회에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찬양 드리시며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 해와 또한 보복의 날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개인과 사업과 일터와 또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사경회를 인도해 주신 조장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임시 재직회를 통해 헌장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재직회에서 3가지 추가 항목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의회 때 다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헌장 개정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는 5월 14일 주일에 있게 됩니다. 3주 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식으로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투표인 명부 열람을 2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에 걸쳐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 쓰기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각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쓰기를 이 페이퍼로 제출하신 분들은 저 복사기 있는 사무실에 그 노트들을 제가 놓았으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BBS, 이번 BBS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저녁 5시 반부터 8시 15분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BBS를 위해서 모든 교우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초청 잔치의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초청을 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명단을 우리가 이미 제출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참석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 분들을 한 주 전인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이제 여러 부서들에서 이제 인원수를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장성수, 장경숙 집사님의 장녀인 세라 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시카고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 민지훈 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주님 뜻 안에서 이루는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교우 중에 우리가 신청자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올해는 하지 못하고 이제 내년을 일찍부터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단기 선교는 없도록 이제 결정이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복승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기도 요청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경식 집사님이신데 어제가 미스터 셔먼 생신이어서 참석하시기 위해 뉴욕에서부터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식사 후에 친교 있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같이 계시는 시간이니까 저는 옆에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말씀 나누시고 싶거나 또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목사님 테이블에 같이 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조장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역에 심어 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